학원보고마 4과 이제 1과입니다. 에스더 8월 첫 주 1과입니다. 에스더. 느헤미야나 에스더는 성경에서 역사서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결과가 이랬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배치되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주관으로 해방운동가들이 한 게 아니야, 주께서 하신 거야 라는 비밀을 공개한 것이 성경이고, 일반 역사는 그게 없어요. 인본이니까 우리가 뭘 해서 된 줄 알아. 지들이 뭘 했기 때문에 결과가 온 줄 알아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뭘 한 게 없다는 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 알아 하셨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지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는 거. 충격적이죠. 그걸 알려주셨어요. 이래서 우리는 성경적 역사를 역사관이라고 해야 되나, 역사를 이해합니다. 이것은 오직 나머지 모든 것은 도구일 뿐이고, 메데 파사이건 이스라엘이건 유다이건 에스더이건 하만이건 뭐 누구건 간에 전부 다 도구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알듯 모를 듯. 우리가 알겠어요? 모르지요.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받으면 그렇구나 라고 하나씩 찍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의 역사인데, 소역사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에스더이죠. 일과에서 강조한 메시지 흐름은 베냐민 지파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구약의 초대왕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그와 같이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다라는 소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버려졌어요. 이탈돼서 호적에서 빠져나갔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존재했어요. 했는데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가문이 되고 그 가문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시키려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이 시대 또 하나의 에스더처럼 이 시대 또 하나의 예수 역사를 봐야 되고, 지금 이 시대는 뭐지? 역사는 그때 이스라엘 역사나 지금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무대가 바뀐 것 같지만 주관자 하나님, 예수 뜻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공부할 게 우리는 안 해요. 해봤자 소용도 없고 몰라도 뭐 해 없어요. 손해 없어요. 그거 안다고 뭐 만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역사를 통한 복음의 재해석, 예수다라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에서 나는 그분의 자녀요, 이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찾으면 우리는 에스더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여시겠습니다. 일 약속의 하나님, 이 약속의 성령.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시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뭐죠? 그 핵심이 주제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몰라요. 절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핵심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오시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를 말씀해 주셨어요. 과연 그렇던가요? 과연 참말인가요? 2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가 우리는 대부분 물 뿌리는 세례를 받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 때 그런 물 뿌리는 정도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세례는 물을 몇 방울 뿌려줄게 이런 게 아니고 깊이, 태평양보다 더 깊이 인간이 잴 수 있는 수면의 수중의 깊이가 아닌 하나님의 깊이 잠기는 게, 하나님의 사정을 훤히 알도록 하나님의 영이 깊이 우리를 완전히 잠기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도록,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도록,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누가 부르죠? 깊이 성령으로 잠기다 보니까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노래 안 나와요. 오순절 이전에 그 노래 못 불러요. 제가 오순절 이후에 태어났길 망정이 이제 그 노래를 부르지, 만약에 제가 오순절 이전에 태어났으면 바로 지옥 갔어요. 한국의 촌에서 태어난 이 시골 소년이 뭐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너무 다행이지. 오순절 이후로 이 시대, 2015년 이 시대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요 감사한지.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이 지금 와 계세요. 지금 여기요. 알기나 아우, 여러분, 그거나 알기나 알고 사실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무슨 시대예요? 성령이 오신 시대예요.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여기 그들이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라면, 그들이었다면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았겠네. 아멘 합시다.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지금은 약속된 성령이 오신 시간이에요. 오늘이라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시절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알기 좋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를 모르면 그거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살지 않아요. 지금 희미한 그림자를 보고, 아른아른 그림자 보고 그걸 찾아내야 되는 모형 힌트 암시, 그걸 보고 예언을 통해서 그걸 알아내야 되는, 그건 정말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십자가 세워졌고 성령까지 오셔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지금 주시는데, 그래도 성령 충만 안 받을래? 그 말이에요.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받으면 최악이에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성령 충만 안 받나?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약속대로 집행하셨고 약속대로 받으리라 하시더니만 다 받았다. 우리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아, 그럼 우리 다 받았구나, 우리도 다 받았구나 라고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오늘요, 성령 충만을 저해하는 육체의 일들이 나오면 때려잡아 버리세요. 그런 걸 구더기가 집안에 안방에 기어다니게 냅두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방에 구더기 기어다니면 당장 달라들어서 확 잡아가지고 아이고 무서워 이럴 여자가 어디 있나? 안방에 구더기 기어가는데. 내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소멸시키려고 하는데 염려하냐? 거짓말하냐? 분내냐? 성을 내냐고. 그거 왜 합니까? 왜 해? 그걸 할 필요가 없지. 그것이 성령을 거스른다는데,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 육체의 일들, 육체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누가 날 죄인이라 그러면 맞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너 이단 그러면 이단 맞다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가 아니면 이단 말은 안 나오거든요. 성령으로가 아니면 이단 누명은 못 씁니다. 성령으로 역사해야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그래 우리는 알면 나아가면 되고 모르면 기다리면 되고 그럴 일이지,
그냥 육체로 빠둥거려 보려고 뭔가 해보려고, 아니 안 그래도 됩니다. 지금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지금은 오순절 이후를 살고 있어요. 2015년은 성령이 오신 이후예요. 세상에 지금은 교회 다니기 너무 좋아야 되고, 지금은 기도하기 너무 좋아야 돼. 무슨 방해가 뭐 필요해요? 그냥 쭉 나가야 돼. 기도가 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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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오늘도 주님 사랑합시다. 오늘도 이웃을 사랑합시다.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정인으로 서고 예수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성령이 오셨는데도 그게 안 되면 어쩌란 얘기예요? 그죠? 오늘 메시지는 그게 다예요. 다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아주 자격증 갖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늘 했던 메시지를 또 오늘도 이번 주도 또 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그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나를 아들로 삼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너무 엄청난 얘기들만 해가지고 하도 그런 것만 맨날 귓구멍 들어가지고 만년스럽죠. 이제 그냥 그러려니 쉽죠. 이것이 너무 충격인데,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에베소 1장 3절 그리고 등등등 말씀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아들들이 되게 했구나. 나를 자기 아들로 삼으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내가 뭐죠? 아들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대속 피로 말미암아, 피 없이는 아들 안 되거든요. 피 없이는 안 되거든요. 이 어린 양의 아내, 계시록 19장 그의 아내, 21장 어린 양의 아내, 고린도서 11장 정결한 처녀, 바울이 정결한 처녀로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한다. 여러분 다 우리는 정결한 처녀. 아니 난 할매인데, 할매도 소용없어서 다 정결한 처녀예요. 이건 육신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내 나오면 육신적인 아내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영적인 그리스도의 아내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아내의 도가 나오는 게, 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아내의 도리를 말하면 유교, 불교이고요. 아내 말하면, 남편 말하면 예수 그 원형 본질을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남편의 도리가 나오면 복음이고 신앙이고요. 그 하늘의 원형 모르고 그냥 남편 아내 얘기하면 종교고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정결한 처녀예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분은 장가 들려고 오신 거죠. 명백하죠. 아담을 지어 장가 보낸 그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장가 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자기 신부, 자기 아내 감을 만들어낸 것은 명백하게 복음을 제시해 줬죠. 이렇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아내가 되고 신부가 돼요. 어린 양의 혼인 날을 지금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하게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신부를 단장시키죠.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고 싶습니까? 자기 뜻대로?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게 무슨 사람 잡는 일입니까? 그게 무슨 저주하는 일입니까? 그게 뭔 일인데, 그게? 왜 그러냐?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 정신으로 사는지를 모르겠지.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들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세밀하게, 치밀하게, 절대로 너 복 못 받는 일은 나 없게 해주마 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치밀한 작업,
빈틈없는 작업, 아버지 사랑으로 아들을 삼아놓고 창세전에 삼아놓고 아들을 보내서 그 피로 아내를 만들어 놓고 성령이 오셔서 집행을 합니다. 넌 아들이야, 넌 아내야 라는 것을 메시지를 콱콱 집어넣어 주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강단에서, 지금 강단은 성령의 강단이거든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지금 강단은 목사님이 쓰시면 무조건 성령으로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받으면 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 얼굴짝하고 오순절 이후의 얼굴짝은 달라야 돼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뭔가 의문스럽고 의욕이 있고, 주님이 혹시 왜 우리를 떨궈 부르려고 그러지? 우리가 귀찮았나? 우리가 너무 좀 부족했나? 왜 간다고 자꾸 그러시지? 우리 말고 또 딴 데 가려고 그러시지 아마. 그럼 우리는 어쩌란 얘기야? 당연하죠. 그런 의구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내가 뭐 딱 이렇게 올인해도 되나? 이게 내가 무슨 진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해도 되나? 뭐 이게 뭐 그걸 못해 그걸요. 오순절 이후로 내가 살고 있으면 티가 확 나야 돼요. 오순절 이후, 지금 성령이 오신 시절에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지금 여러분 안에 우리 중에 지금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너들 나 믿어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이런 말씀은 안 하시죠.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죠. 안 나와도 괜찮아. 왜냐? 그 1절, 2절, 3절이 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덜 먹이지만 성령은 안 나오죠. 예, 안 나옵니다. 성령은 자기를 영으로 숨겨버리세요. 성령이 오시면 전부 다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메시지는 강단에서 오늘 성령으로 메시지를 하신다 안 하신다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믿으라, 너희는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그건. 성령이 아니면 절대 하지 않는 메시지예요. 그건요. 아시겠죠? 예 하면 뭐합니까? 그걸 탁 믿어서 그냥 그대로 탁 받아들여야지. 그대로 복종해야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봐보십시오.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분할해서 때로는 합쳐서 얼마나 치밀합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봐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요즘 성령 주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십시오. 언제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게 뭐지? 뭘 항상 하라는 거지? 성령은 항상 예수 생각나게 해야 돼. 예수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와 나, 예수와 세상, 예수와 역사, 예수와 여성, 예수와 남자, 이 관계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니까 맨날 그냥 성령 충만 불러 이런 헛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 예수, 언약, 이렇게. 그게 성령의 음성이니까요. 그렇죠? 딴소리 안 하세요. 성령은 그 딴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우리가 헷갈려서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IQ도 별로 안 좋은데. 우리가 다 누구든지 예수를 잘 알고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줄기차게 원메시지, 원리서 하나만 계속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말씀은 진리야, 이것이 언약이야. 계속 그 말씀만 해주시잖아요.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뭐가 지혜인데? 예수가. 뭐가 계시인데? 예수 아는 거. 성경에서 뭘 깨달았다면서 이상한 딴소리 하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야. 악령이야, 악령. 예. 이렇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너무나 속보이게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절대로 도망 못 가도록 한 몸으로 딱 만들어 놓고 지금 역사하세요. 지금 고분고분 하십시오. 역사, 여러분이 고분고분하고 뻣뻣하면 그거 꺾을 때까지, 녹일 때까지 성령께서 다루십니다. 고분고분 하세요. 조말할 때 고분고분 하세요. 좀 고분고분이 예. 뭐든지 첫마디에 예. 첫마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냥 헛소리하고 그냥 무슨 따지기나 하려고 그러고 그냥 육으로 나타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성령 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얼마나 이게 치밀한 약속이었냐. 여러분의 성충만을 받을 수 있어. 오늘도 받아야 되고 내일도 받아야 되고 어제도 받았고 항상 받고 무시로 받고 언제나 받고 시도 때도 없이 받고 언제나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다. 지금 성령이 오셨어요. 어디로? 벌판으로 아니고 믿는 자 우리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어요. 목적지 분명했어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오셨어요. 지금 성령 충만 받으면 안 헷갈립니다. 다 안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성경을 다 알아, 내가 모든 걸 다, 그럴 리는 없지만 아직 우리는 과정이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다 알겠지만, 그러나 충분하게 알게 합니다. 고분고분하게 살도록, 충분하게 알도록 자기 시간표에 맞춰서 충분하게 알려줍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싱글벙글 살아야지. 어린애가 태어나서 뭐 인상 쓰고 무슨 그렇게 안 고분고분하고 허기야 성질 부립디다만 애들도. 그래서 그런가 우리도 성질 잘 부리네. 뻣뻣하게 나오고 육으로 발표되니까, 나오니까. 자, 그런 것을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이유를 충분히 이제 아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했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나 한다 그러시더니만 진짜 하셨어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진짜 그분이 직접 나 한다더니 진짜 자기가 알몸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게 뭔 죽음인지 우리는 모르죠. 이 철없는 인생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었는데도 그게 뭔 죽음인지를 몰라. 이 철없는, 철딱선이 없는 인류 인생들은요. 근데 어느 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진실이 드디어 우리에게 그 내막이, 베일이 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오순절 성령으로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약속은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신지, 아버지, 아들, 성령이 얼마나 치밀하신지를 의도적으로 제가 좀 나눠보려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창세전에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2000년 전에 아들이 오셔가지고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나는 왔다,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나는 십자가 졌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 지신 다음에, 그전에는 이런 말씀도 저런 말씀도 뭐 현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십자가에 딱 죽고 부활하시면 작심하신 듯이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메시지 안 해요. 다른 일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만, 성령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죠? 다른 얘기 있어요? 없지요. 미래의 시작, 새로운 시작이 오는데 성령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한 이 표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창세전의 약속을 완전히 다 이루었고, 이 약속 성취는 또다시 또 다른 미래를 위한 것인데 성령이 오신다 이제 라는 내용만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이 오시면 당장 지배합니다. 통치해요. 나라예요. 그게 그냥 까불고 막 마음대로 살다가도, 염려하다가도 성령이 딱 오시면 염려 휙 날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그분이 대통령인데, 그분이 강요를 이루고 그분이 정치 행정을 이루시는데 뭐가 염려할 게 있겠어요? 그게 안 보이면 불안해지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 염려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난 죽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남은 시간표가 있는데 미래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다 돼. 그가 오시면 이제 절정이야. 그가 오시면 이제 끝이야. 이제 영원토록 가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만 성령이 그 말씀대로 10일째 40일 말씀하시고 성전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날에 오셨어요. 성령은 오신 증거가 뭐죠? 예수는 진실하시다. 그 십자가는 영원하다. 그 피로만 대속된다는 증거를 확정을 지어주시죠. 성령이 우리 영에게 확정을 지어. 넌 예수 믿는 넌 내가 보증하지. 내가 날인해 주마. 내가 도장 찍어줄게. 너 도장 받고 살아라. 계약서 쭉쭉쭉쭉 갑 예수 얼채세운 이렇게 쭉쭉쭉 쓰고 밑에 나 영생을 보증한다. 영원히 함께한다. 넌 영원히 어린 양의 아내다. 넌 영원히 아버지의 아들 되었다 라는 것을 밑에다 서명 날인을 인감도장, 하나님 인감도장 성령인으로 확 찍어서 도장 받은 인생이 되는 거야. 도장을 받았어. 이제 하나님 인감도장이 선명하다 이거예요. 선명하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아들이 하신 일이 유효하다, 영원하다 확정을 우리에게 지어주는 것이고, 성령은 후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영원한 영세전에서 영원 후까지 우리를 보증하는 보증금이요 우리에게 인감도장, 날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우리 미래는 이제 염려 없어, 탄탄해, 영원히 보증된 거야 라는 사인이 성령 오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미래에 대한 염려를 안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 빠져나가면 미래에 금방 걱정해요. 왜냐, 그게 정상직이에요. 그게 무슨 나쁜 인간이 아니고 우리 육으로서 정상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예배와도 재미가 없고 이래 힘이 없어져 가요. 우리는 희한하죠. 돈 생겼다고 생기는 힘하고 틀린 건데 이게 뭐가 성공했다고 오는 힘하고 다른 힘인데, 성도에게는 묘한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나보다 더 나은 환경인데 꼼짝 못해 이길 수 있어요. 오순절 이전과 이후 얼굴이 달라. 그 사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 여유와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거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져봤자 이 자유를 가진 자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라고 오순절에 오셨어요. 성령이.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후로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신 시절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든지 부르세요. 주여 주여 주여. 그러면 성령이 금방 충만. 예수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십시오. 부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성령 충만 끊임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까? 예, 충만합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은사야 다르겠지만 각각이겠지만 똑같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함정에 빠집니다. 난 왜 저 사람하고 똑같지 않지?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왜 저 사람 같지 않지?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열매는 사랑이 같지만 은사는 다르다고요. 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 나하고 같지 않더라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인치셨습니다. 보증금을 확실하게 탁 지불하고, 이것은 내 영원히 내가 책임진다는 거다. 성령이 나를 보증해버렸으니 보증받고 사는 인생, 하나님 인감 도장받고 사는 인생.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지킬 박사가 부르던 더러운 노래였지만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우리가 부른 찬송가, 그런 찬송가 부를 이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은 웃을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은 복된 순간이고요. 성령이 오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지금은 성령으로 사는 시대이지 성령도 없이 모르고 살던 구약도 아니고요, 이방인도 아니고요, 구약 유다 백성도 아니에요. 이게 에스더는 받아보지도 못한 성령 내주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지를 보자 하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다. 다 복되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늘지거나 어둡거나 마음이 힘 빠지거나 세상과 육신과 사단에게 잡혀서 자꾸만 뭐가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누수되지 않도록 탁 틀어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말씀 나오는 이대로의 이 약속의 성령으로 사는 부부, 부모. 부부는 약속된 성령으로 살아야 남편이 뭐다, 아내다 뭐다 알아가지지, 진리가 알아가지지. 그 남편 아내 삼아 준 건 예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게 해줄까 싶어서 부부 삼아 준 거예요. 이런 보고 잘 살라고 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라 그러니까 아주 아이고 잘 됐구나, 아이고 잘 됐구나,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고집 하나도 버리지도 않고 사는 사람에게 함께 해주면 뭐 안 돼요? 고집만 더 세, 강화돼가 기도 세게 하고 고집 세지고, 응답 많이 받아가 고집 더 세지고.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일이 현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아가,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간 거예요. 자기는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사단은, 속이는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물러갑니까? 물러가면 하십시오. 그건 안 갈걸. 왜냐하면 당신을 속인 건 당신 자신이었지. 하나님을 속였지.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였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왜곡되게 시키고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잖아요. 그게 누구죠? 내 육입니다. 자아가. 죄가 아니고요,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 인도 안 받으면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자기에게 속지. 사단에게 언제 속아요? 내가 나를 속인다, 나는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자야 라는 걸 알고 십자가 오직 예수밖에 없어 라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이제 보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너는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자아가 강성해져 있으면서 속이는 흑암은 물러갈지어다. 안 물러갑니다. 왜냐? 당신은 당신에게 속고 있는데, 하나님을 속이려 들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건 모든 교훈이건 뭐든 간에 거기는 항상 복음을 깔고 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틀린 거예요. 왜냐? 틀리게 만들어버려. 내 자아가 나를 위해 써버려. 이게 이상한 거울, 왜곡시키는 거울이 있잖아요. 이 뻘럭 이래 되는 그런 거울 있잖아요. 그게 나입니다. 나예요. 육체입니다. 육체 그렇게 왜곡시켜 버립니다. 좋은 걸 지어주면, 인간은 좋은 것을 지어주면 그걸로 자기중심으로 왜곡시켜 버리는 전문가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가 얼마나 능력입니까? 그걸 자기를 위해서 아주 이상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은 인간에게 아주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이 기본적으로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말도 무슨 뜻인가를 알지. 예수 중심으로 속이는 마귀 물리쳐야지. 나 중심으로 내가 안 속으려고? 안 속을 방법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속이는 판에 무슨 소리를 합니까? 예수 알아야지 하나님 안 속이려 들지. 예수 알아야 내가 나에게 안 속지. 초고속 카메라로 찍혀 보이잖아요. 내 입에서 지금 불신앙 말 나오는 게, 여기서 발동대가 나오는 게 보여요. 초고속 카메라 있으면. 이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게 벌써 나하고 100m 달려버렸어요. 주여 하면 꽁무니 못 잡아. 벌써 가버렸어요. 육체 일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벌써 염려해버리고 벌써요 다 나가버렸어요. 못 잡아요. 그래서 말씀, 기도, 성령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게 내가 나를 본다고, 육체 이게 나를, 이게 지금 간사하거든. 인간은요 아주 또 하나의 가인이 나거든요.
하루에도 몇 명씩 죽이잖아요. 여러분 안 죽입니까? 죽이잖아요. 하나님도 죽이려 들고 하나님도 속이려 들고 몇 명씩 죽이고, 우리는 늘 그런 간악한 모습이 내게 있거든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제 보인다고요. 이거 봐라, 이게 또 나오려고 그러잖아. 너 가만히 있어야지. 기다려, 인내해, 오래 참아야 돼, 절제해야 돼, 겸손해야 돼, 입을 닫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이게 나온다, 이게 안 보여요. 벌써 나가버렸어요. 남편을 향하여 벌써 할 말을 다 해버렸어. 하고 나니까 후회되네. 그건 하지 말걸. 그리고 후회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바로 탁월한 그런 또 다른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간악한 나는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간악한 나란 말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간악합니다. 절대로 인간은 간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살인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날마다 죽이고, 옛날엔 맞아 죽은 사람이 이제 남을 때려 죽입니다. 인간은 피할 수가 없어요. 육체, 자아, 죄 피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짭짤하게 소득 올리려고, 하나님의 이유를 높이려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내 인생 소역사입니다. 그걸 통하여 바빌론 포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직 예수를 가르치는 겁니다. 쑥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투자 이율이 주가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 더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편하게 살아가게 해줄 줄 압니까? 포기하세요. 편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힘듭니다. 애를 써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 안 들고 편하게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각오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것이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를 묶어야 될 때 묶을 수 있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금세 육체로 살아버려요. 그러면 성령 못 살아. 성령으로 못 살아. 그러면 그 부분은 복음 체험을 못해.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 예수 믿기에 참 좋으라고 남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남자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라니까. 제발 피조물. 주인이 자기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된 건, 여자가 된 건 그 하나님을 알기에 좋으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남편 되고 아내 된 건 그 예수를 알기에 참 좋은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근데 성령을 안 따라가면 이게 이제 완전히 인본주의밖에 안 남아요. 그냥 우리끼리 만나 사는 게 천생연분이고 이게 다고 그냥 이게 목적이고 이게 목표고 그냥 이것밖에 없고 그냥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래서 부부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달리 다른 게 아니에요. 딱 그걸 아는 거예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복음 체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걸 체험하기 제일 좋은 게 부부예요. 제일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깝다고 함부로 하고 제일 좋은 사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성령을 따라가게 살기에 좋은 딱 만남이에요. 그걸 통해서. 부부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되지만 참 힘들어요. 아파요. 존심이 다 깨져요. 낯짝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성령 충만을 받는 일에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면 가야 돼요.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득이에요. 그게 나아요. 그게 훨씬 낫다 마다요. 그래서 이렇게 치밀하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오순절날 탁, 6월절날 탁 죽으시고 오순절날 탁 오시고, 얼마나 치밀한가 보세요. 지금 정확하게 이곳에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날마다 학습해야 돼요. 날마다 배워나가는 거. 첫마디에 순응하십시오. 첫마디에 고분고분하게 하십시오. 첫마디에 육이 나오지 않도록 늘 자기를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됩니다. 조금씩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게 뭔지, 뭐 그런다고 해서 금방 세계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툭 틀어진다든가 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 거 별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고, 부모 기도회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요즘 가면서 느끼는데, 부모님들은 기도하시겠죠. 부모가 자녀를 두고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들의 영적인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정말 부모들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모여야 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영적 형편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지, 반드시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럴 이유인데, 다음에 가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어떻든 간에 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부모님들이 주일날 오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학교도 오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서울의 강남 전도학교 같은 데는 이제 사회자께서 이제 아예 기도 제목이 한바닥이에요. 이 뒷면에 한바닥 나오면 이제 찬송 하나 부르고 한 4가정이 기도하고, 찬송 한 곡 부르고 한 4가정이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잘 나가면서 기도하고 나면 11시 15분, 10분, 15분 이렇게 지나가요. 예, 메시지를 줄여도 좋으니까 기도를 늘리자 그랬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나를 위해 중보를 해서 부모들의 기도를,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오늘 마치고 다음 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이 부부 통해서, 부부의 삶을 통하여 알아가는 진짜 성도가 되는, 성도로서의 부부, 예수 아는 자의 부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남편이, 아내가 믿지 않은 자가 있으면 예수 알기에 더 좋고 기도하기에 더 좋고 예수를 찾기에 더 좋고 성령 충만 받기에 더 좋은 그런 영적 공식이 보이지게 하시고, 절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여 소망을 얻으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부부 사이에, 부모 사이에 이루어져가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 예수 복음을 보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저들 안에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시대 살릴 렘넌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 만여 명의 운집한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시고,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렘넌트들이 시대 응답될 말씀 받게 하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최고의 복을 받는 약속된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